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서로 인사하시죠. 성도님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포로 생활이에요. 민족과 개인과 후대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갈대아 사람들을 그들이 먹고 즐기던 배 타고 연락하던 자기들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오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새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오늘 성경에는 거룩한 자, 창조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만이 술도 보존되고 부대도 온전케 된다. 낡아 있는 부대에다가 술을 넣으면 그렇지 않아도 낡아 있는데 무거우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술도 이제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는데 먹지 못하는 거죠. 둘 다 사손이 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시험거리 이런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과 윤리 도덕과 세상 기준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그게 확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실패의식에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사람과의 갈등과 그 상처 속에서 빠져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늘 과거 것을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늘 과거 것을 생각하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은 덜 그런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옛날에 조금만 그럴 걸 이 껄껄껄 하다가 세월 다 간다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왜냐?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이 마귀 사단이 찬난히 너희 믿음을 끊어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다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정확한 언약으로 응답으로 딱 붙잡고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만남 속에 또 일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거를 기도로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설계했다. 기도로 설계하는 이게 이제 언약이 뿌리 내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계속 행하실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이 힘찬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늘 불안해.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언약을 소망으로 딱 붙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삶의 언약이 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광야의 물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새 일을 행하시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말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고국으로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시작하는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여정이지만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을 다 붙잡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거룩하신 자, 창조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와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다 잃어버려도 오늘 딱 주제 잡아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셔야 돼요. 서로 인사하시죠.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시다. 그래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재미지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와 어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럴 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방법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그 환경을, 그 광야의 환경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나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홍해도 무너지고 요단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안악산지도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앞길에 홍해도 여리고도 요단도 안악산지도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 여러분 분명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7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특별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쫙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붙잡았냐? 꿈이 될 만큼, 꿈으로 나타날 만큼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감옥 생활에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승리했고 세계를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조상들이 다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요. 여러분 이 복음은 그리스도이라는 이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주가 무너지고요.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위기와 환난과 엄청난 고난을 다 당했지만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시 응답하시니까요. 세계복음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는 문제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치면 답이 있으니까 시험 치잖아요. 이번에 문제 잘못 내가지고 문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내 어떤 감정으로 내가 붙잡은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딱 있답니다. 또 갈등 속에는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누렸던 그 초대교회나 히브리 11장 믿음의 인물들이나 일곱 멤버들은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언약 잡고 가는 이 개인 자신들이 다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었잖아요. 비대면 환경이 벌써 2년 동안 지속되니까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원래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았으니까 상관할 것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이 비대면이 이만큼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과 주님 오실 재림을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언약 잡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 기도해주고 서로 팀이 되어져가지고 생명운동, 복음운동, 예배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일곱 교회를 책망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세계복음할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딱 결단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 어디부터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요. 형식적인 예배 빨리 버리시고 습관적인 예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직지근한 그 신앙생활은 내가 토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강답을 다 주셨거든요. 왕 중에 왕이신 왕되는 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왕이 고백과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첫날 이 상하 침대가 있는 그 포화철난 왕궁에 있는 걸 나 원하지 않는다. 난 하루만 있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왕궁에 살지. 사실 자기 중심은 왕궁에 사는 그 편안한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언약궤 모셔오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 각인뿌리 체질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목동하는 어린 렘넌트 시절부터. 그리고 렘넌트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 시절부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내 중심적인 예배를 빨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공예배와 또 그러니까 기타 예배 나눠져 있고 특별 예배로 나눠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있고, 또 아니면 수요일이나 또 금요 철야나 이런 기관 예배, 이런 예배가 기타 예배들이 있죠. 그러나 공예배가 있어요. 이제 주일, 일, 2부 공예배고, 수예배, 그러니까 공예배.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올해부터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모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택한 백성들은 신앙생활의 본이 돼요. 신앙생활의 뭐예요? 신앙과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우리 렘넌트들은 뭐 띠뚫고 공부해야 되는데 전도할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는 뭐예요? 친구들이 볼 때, 저 친구를 진짜 예배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복음 사랑하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예요. 전도 중에 전도. 그러면 친구들이 알아요.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 하다가도 나중에는 쟤는 진짜 믿음의 친구구나. 믿음이 하나님 자녀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친구들과의 시간표 한 주간의 그 스케줄이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싹 돌아가요. 제가 체험했어요. 나 주에다 대고 막 요구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사귀어가지고, 뭐 술도 먹고 이제 막걸리도 먹고 이제 그런 데 했었던 친구들이요. 임마,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뭐 다음 주는 교회, 주일날 없냐? 오늘이 세상 끝이냐? 막 술 먹다가 내 머리에다 막걸리 부숴버리고 맥주 부숴버리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임마, 예배 끝나고 갈 거니까 기다려. 내가 필요하면 너 기다려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 나중에는요, 저랑 그 예배 언제 끝나냐? 이렇게. 예배 마치는 시간에 이제 만남이 그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압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안다니까요. 오늘부터 결단하시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보여요.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신자가. 이게 바로 전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기도 대표기 됐죠. 강단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도 오고 실패도 오는 거예요. 올 한 해 나를 살리는 가장 최고의 시작은 내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의 삶을 예배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개인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신분을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는 교회 못 살립니다. 나 자신도 못 살리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장은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없는 지식과 사상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 많은 사상으로 흑암 종교 또 이런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만이 이 지역의 역사는 재앙을 꺾고 흑암 문화를 꺾고 지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사단은 안 도망가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현장과 후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천빛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보시는 것이죠.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올해부터 확실하게 여러분 영적 자세를 바꾸셔야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시작했어요. 교회를 살려면 혼재도 중요하지만은 그 언약을 잡고 감람산에서 갈볼 이 마가달과 모인 이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무슨 일이 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바람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표를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는 중심을 갖기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목사님을 기도하고 렘넌트에 기도하고 성도에서 기도하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렘넌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 후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교사들이 기도하겠지. 알아서 기도하겠지. 그런 사람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가.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나라도 기도해야 돼. 나라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도 중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도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야 돼. 아무도 안 해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을 쌓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죠. 어떤 사람에게 세일을 행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마가달바에 다 모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수준도 없고 가장 연약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도 성취되고 현장에 3천 제자도 일어났어요. 교회에는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제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 많은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중에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증거되어져 가지고요. 가는 현장에 흑암색이 무너져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잠빛교회는 렘넌트 운동, 아르티시 운동, 이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것 같고 얼마나 지금 발전이 됐습니까?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러나 현장에는 모든 가문들, 모든 가정들, 모든 부모들, 모든 자녀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 가운데 다 빠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빠졌다. 전부 나만 사랑하고 나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와요? 어려운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와요. 이러니까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귀신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영적 고통이 끊임없이 이제는 후대까지 운명적으로 대물림돼요. 그런 불신자 상태에서 다 빠졌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 빠져있는 현장을 3단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 세상을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초음속 무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나와도 사단은 절대 그것 때문에 꼼짝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빛을만이 어둠과 이 캄캄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빛, 이 치유의 빛, 이 능력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의 빛만이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단의 원세를 결박시켰어요. 여자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나 약속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을 십자가의 보혈로 싹 끝냈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지옥 배경을 다 결박시켰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꺾고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여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건져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강한 자 흑암세를 꺾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나의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요?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그래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전도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 도전을 딱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뭘 생각하느냐? 전도를 딱 생각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오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현장을 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를 놓고 전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작은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전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영적인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만날 현장과 내일 만날 내가 가야 될 장소와 그것을 놓고 그곳에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여러분이 다음 날을 이제는 전도를 계획하는 그런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업과 직분과 삶이 나의 현장을 살릴 수
그리고 70 지역운동, 70 제자 운동에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연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증인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 응답받고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전달할 말씀 오늘 딱 붙잡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나와 내 교회와 내 삶의 현장을 살리는 시작을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오늘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요 이 비대면 시대, 영적 질병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준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캠프를 딱 준비해요. 오늘도 기도했죠. 우리 후대들이 오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2, 3주 세계복음화 시대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런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시작되도록 모든 성도들 이 부분으로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이제는 응답의 예정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깊은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교회를 옮긴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훈련도 많이 받고, 지금도 훈련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래서 제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좀 가지고 좀 포럼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하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알아듣도록, 은혜 받도록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근데 또 딱 하나 비밀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해요.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 알아듣도록, 은혜 받도록. 그런데 또 한 비유는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만 알아듣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그 사단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만 알아들 수 없도록 말씀 주시고, 제자만 저 말씀 어려운데, 저 말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막 저렇게 지루해? 제자들은 알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 수 없도록 비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중요한 응답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더라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니, 여러분이 진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예배에 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되기를 원하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한 주간 응답될 말씀, 평생에 응답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 친히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울이 설명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진짜. 그러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내 생명을 걸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강단 말씀 언약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한 해 동안에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을 살리는 새 일을 행하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오래 응답을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24응답 누리면서 후대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